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하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 표적 또한 모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면서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을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4장에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고 그때 그곳에서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유대로 또 갈릴리로 오셨다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죠.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아마도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고 그의 신하로서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가 살던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까지 약 30km가 되는 그 길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서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왕의 신하에게 단지 이 말씀을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을 만나죠.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에게서 정말 열이 떨어지고 그 병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뻔한 병에 걸려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한 가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말 이 아들이 살아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또 죽음 아래서 있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이 무엇인가? 우린 요한복음 2장 23절에 성경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참 이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자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게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보통 자신들과 같은 인간으로서는 행하기 어렵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회당에서 또 전파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들에게 약속으로 이미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을 믿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그 당시에 표적을 통해서만 믿었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때로는 보고 듣고 확인하게 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어려운 가난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 그와 같은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또 삶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거예요. 가족이 병해서 또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표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겪는, 우리가 또 보고 듣고 우리가 체험하는 이와 같은 표적과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매번 정말 알듯이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의 삼시세끼 먹는 양식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주실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울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41절 43절, 바로 이 앞부분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친히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여러분,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 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안 사마리아의 여인과 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정말 자신들의 왕이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기를, 그렇게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고난과 나의 정말 모든 어려운 삶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온 땅에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과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우물가 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부분,
또 자신의 삶의 부끄러운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다른 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새벽을 깨우고 계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느 하루를 지나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듣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가야 한다. 그래야 혹시 내 아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왜요? 이 수많은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들을 향해 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약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생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 가시는. 여러분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혼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혼자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믿고 갔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낙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불안함이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가고 났을 때 맞닥뜨릴 현실을 생각하면 혹시 내 아들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어려운 시간에 그 지경에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듣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염려보다 그 불안함보다 그 근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고 가줘야 합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정말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가주마, 내가 함께하마.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만족한, 충분한 그 말씀이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함께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중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위로도 좋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가정이 살아있고 내 일터가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충분한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헤롯 안디바의 그 왕의 신하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된 이 왕의 신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생명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